토부 구문정독 영어학원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 존재 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의 존재 증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수록된 개념으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까지 함께 알아야 하므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수는 특히 비문학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심도 있게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우리는 딱 수능이 필요한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집중해서 끝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카톨릭 신학자로 도미니크 교단의 수사입니다. 문제는 그가 살았던 시기인데요. 1225년 출생하여 1274년에 사망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망한 약 1400년 후, 예수님의 탄생 1000년 후,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시대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이 시기는 약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종교가 막강한 힘을 지니긴 하였으나 연이은 십자군의 패배로 유럽인들이 카톨릭에 대해 회의를 느낄 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 카톨릭의 지도자들은 신의 존재에 일체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신 존재에 대한 주제에 함구령을 내립니다. 민중들이 이유도 모른 채 신을 맹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당대로서는 최고의 이성적 지식으로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한 한 명의 천재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토마스 아퀴나스이며 아퀴나스가 집필한 저서가 신학대전이고 신학대전이 담고 있는 주제가 신의 존재 증명 5가지, 그중 첫 번째 3가지를 우주론적 증명이라 일컬으며 우주론적 증명에서 나타난 신의 성향은 부동의 동자입니다. 부동의 동자는 조금 뒤 설명합니다. 그는 신 존재에 대한 의문 제기는 불가하다는 불문율을 파기하고 카톨릭 또는 기독교를 믿기는 하되 맹신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13세기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인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을 믿도록 이끌게 됩니다. 혹자는 초신자용 카톨릭 교본서, 다시 말해 이제 막 신자가 되어 교회 예배나 성당 미사에 참석한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시키도록 돕는 가르침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이상학이라고 들어보았나요? 형이상학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글이 없어 원장님이 직접 정의를 내려봅니다. 형이상학을 짧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이상학이란 그리스 철학의 이데아 사상과 카톨릭 신학의 천국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1500년 역사를 주름잡는 모든 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 사상이다.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의 본질을 담고 있는 진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진리를 향한 삶을 추구하길 강조하다가 독배를 마시고 사망합니다.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 유명한 국가론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합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언급한 일체의 진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데아, 즉 본질이 있는 그곳입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현상계에서 벗어나 항구불변한 이데아를 찾아 나서는 철학자를 플라톤은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로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 진리를 찾아 나선 죄수에 비유합니다. 국가론과 동굴의 비유는 백그라운드 1권의 이데아 영상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2권의 하이데거의 피투와 기투 영상에서 그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주의에 따르면 이데아계에서 현상계로 옮겨져 출생한 인간은 이데아계에서 이미 현상계에서 살아야 할 목적을 부여받고 출생한다고 합니다. 목적을 부여받고 태어난 인간은 그 목적을 찾아내어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부여한 곳이 이데아입니다. 그리고 약 300년 후 백그라운드 1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서 언급했던 태수형이 최후의 변론을 했던 그곳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진리를 외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며 그가 외친 사상이 그리스도교의 천국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 그리스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리스의 수많은 제단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갖 잡신들을 위한 제단을 바라보며 그리스인들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는 하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함을 한탄하는 가운데 구석 귀퉁이에 있는 한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스인들은 수많은 잡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이데아계의 진정한 신이 있음을 염두하여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의 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결국 플라톤의 이데아계와 그리스도교의 천국 사상의 유사성이 오묘하게 연결되며 철학과 신학이 함께 어우러져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형이상학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진리를 설파하다 목숨을 잃은 소크라테스와 진리를 설파하다 목숨을 잃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천국 사상과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는 명백한 철학이며 그리스도교의 천국 사상은 명백한 신학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그리스도교의 카톨릭 신학에 깊이 스며들며 어찌되었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각개인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여 인간은 신의 섭리와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현대 기독교의 예정론 사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퀴나스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부동의 동자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동시에 수용하여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에 적응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여 위의 배경을 설명한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인 본질이 있는 그곳의 존재론적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상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신학과 이성철학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 이성에 의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종교적 진리에 대한 반대를 논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어록인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때의 신여는 노예 또는 하인의 의미가 아니라 도구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철학자이지만 카톨릭 신학자이며 도미니크 교단의 수사이므로 신학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이로 인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중세시대 몰락의 위기에 처해진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완성시켰으며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퀴나스의 신의 존재 증명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아퀴나스가 신을 증명하기 전 두 개의 전제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공부하는 내내 의문점이 생기게 되므로 먼저 그 의문점을 제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퀴나스에게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목적론과 부동의 동자의 개념을 인용하고 플라톤에게서는 이데아 사상을 인용합니다. 두 번째, 무한퇴행 불가론인데요. 운동과 원인은 무한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초, 즉 시작점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이전은 없다는 전제를 먼저 달고 시작합니다. 이 전제를 기억한 상태에서 첫 번째 신의 증명으로 들어가 봅니다. 2. 운동. 모든 사물은 운동한다.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에 의해서 운동한다.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의 무한퇴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운동이 시작되는, 즉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운동하도록 만드는 제1의 원동자, 즉 부동의 동자가 존재한다. 이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부동의 동자, 한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 즉 자신은 더 이상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전문용어로 자신은 더 이상 퇴행하지 않으며 동자, 즉 다른 모든 것을 운동하게 만든다는 행위자, 합하여 부동의 동자란 철학적 용어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이라 믿었지만 퇴행이 가능하다면 그 신을 창조한
상위에 신이 있어야겠지요. 따라서 부동의 동자는 더 이상 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능동 원인 또는 스스로 원인이 되는 것.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모든 것은 그것과 구분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난다. 원인은 무한 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잇도록 한 제1의 능동원인이 존재한다. 이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즉, 하나의 존재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이 종교와 과학에 대해 밝힌 입장입니다. 종교와 과학은 공존할 수 있다. 과학은 빅뱅을 세상의 기원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빅뱅의 원인이 신일 수 있다. 3.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을 통한 증명. 세상에는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물이 존재하는데 이를 우연적 존재라 한다. 우연적 존재만 소급해 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에서 최초의 우연적 존재에 도달한다. 우연적 존재의 무한퇴행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 지점에서 최초로 우연을 탄생시킨 존재가 있다. 이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조금 설명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 우연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 대신 다른 인간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해 한치의 오차가 생겼다면 내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존재가 탄생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모두가 우연이라고 치고 그 이상으로 우연히 소급해갑니다. 계속 소급해가다 보면 단군, 또 소급해가면 노아, 또 소급해가면 아담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우연의 우연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그 우연적 존재를 창조한 필연적 존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우연들은 모두 필연들로 탈바꿈됩니다. 참고로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이라고 합니다. 즉, 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자라는 말이지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됐다.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숭이가 무작위 타이핑으로 결국 완전한 셰익스피어의 그런 작품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데? 원숭이가 그냥 앞에 컴퓨터 앞에 두고 원숭이가 다 있어서 원숭이 키보드 누르는 거야. 누르면서 타닥탁탁탁 누르더니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 개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는 말하지 있다라고 말해. 아니 이건 정말 우연이지 않겠는가? 근데 우연히 문제는 뭐냐면 스티븐 호킹과 도킨스가 똑같이 했거든. 원숭이의 그런 무작위 타이핑으로 셰익스피어의 사행시 중에 하나를 만들 수 있겠는가? 만들었다면 우연인 거야. 내가 백그라운드 한 개를 만들었는데 원숭이가 이것저것 건드리더니 뭔가 한 개 제대로 만들었던 나랑 똑같이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겠는가? 우연이지 맞지? 근데 우연이 왜 우연인가? 우연에 10억 번 연속으로 반복하면은 그냥 결국은 엄청난 시간 동안 기다린다면은 결국 어느 시점인가 우연이 겹쳐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셰익스피어의 사행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 말인가? 뭔 말인지 알겠나 말? 이러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게 우연에 겹치고 우연히 그러다가 만약 9억 9,999번까지 했는데 그 다음 회에서 삑사리 났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우연찮게 하다가 틀리면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가다 보면은 이게 몇천 년 걸리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우연히 겹치면 생길 수 있다는 그 말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과 필연이라는 건 책이 있거든. 퓰리츠상을 받은 책이 있는데 우연과 필연의 한 파트를 따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지. 그러니까 그 책 보면 나와. 너희들이 에펠탑 아래에서 옆집 아저씨를 만날 확률은 그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 계산한 거 보면은 내가 슬라이드 넣으려 하다가 시간 없어서 안 넣었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 그러니까 높지 않다는 말은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진짜 몇천억 분의 1이 그 정도까지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야. 왜? 로또는 누군가는 분명 당첨되기 때문이기. 그 사람 혼자 보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전체 중에 한 명은 될 차례이기 때문에 그게 보면 필연이 될 수 있겠지. 우연해. 원숭이가 무작위 타이핑의 비유. 요거는 시간이 충분. 쓰고 있냐 지금? 여기 있냐? 써라 빨리 쓰면서 가라. 시간이 충분하다면 진화는 뭐하다? 우연에서 필연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에요. 야 어떻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정말 우연이다. 아니 그만큼 영겁의 시간이 흐르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연 선택으로 한치 오차 없이 미로에 특화된 쥐가 탄생하려면 그만큼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꼭 보여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서 자연 선택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자연이 개입된 상태,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면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통해 우연한 교배로 이렇게 아까처럼 완전하게 종이 분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걸 때까지는 1억년, 5억년? 내가 보기에는 5년 안 돼. 한 10억년? 10억년도 좀 힘들어. 원숭이가 그냥 타이핑 땡땡 쳐가지고 셰익스피어의 그런 한 개의 그런 거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 아니 내가 보기에 한 10억년? 아니 한 1000억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우연히 겹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왜 알겠냐? 그렇게 프리즈상 받은 것 같아 이게. 인간은 필연성이잖아. 하지만 여기는 결국에는 우연성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워주면은 얘도 결국엔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도 있다는 그 말 같아. 왜냐면은 여기는 시간이 결국은 적게 들었고 여기 시간이 수억만 년 주면은 우연과 필연과 우연. 내가 보기에 이건 화살표가 이쪽도 돼야 될 것 같아. 이거 화살표 해줘.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비슷한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좀 그래. 하지만 나도 잘 몰라. 이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 돼. 이걸 최초로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 이름이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줄리안 헉슬리의 아빠가 누군지 아냐 혹시? 백그라운드에서 구호노트에 아빠랑 아들이 나온 건 처음이야. 이 사람 아빠는 백그라운드 베이직 63페이지 볼게. 디스토피아까지 깊이 안 들어간다. 디스토피아 소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정말 디스토피아. 자, 문제는 디스토피아 소설.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 있거든. 그 소설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첫 번째, 우리들. 이브게니 이 자메치니까 러시아 사람 같아. 우리들이라는 책이 있어. 두 번째가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읽어본 사람. 그 사람이 줄리안 헉슬리의 아빠야. 그리고 한 개 더 잘 알고 있는 조지 오웰의 1984. 이 세 가지 도서는 꼭 읽어보아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 따라서 아까 말했었던 그 헉슬리. 원숭이가 타이핑을 쳐서 우연찮게 그거는 우연과 필연이 약간 혼합된 형태. 수없이 많이 시간을 준다면 우연이 필연이 된다. 아빠는 또 이 책을 쓰게 되고 하여튼 등등등등. 음악에 위 세 가지를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론적 증명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연이 존재하는 이상 그곳에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자연계의 인과관계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제일 원인으로 신의 존재를 설정한다. 인과관계가 다시 출현합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과 수업 시간에 100만 번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 사물의 완전함에 대한 등급. 우주에는 다양한 등급의 완전함이 존재한다. 완전함의 등급은 어떤 가장 완전한 것과 가까움과 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존재한다. 이 다양한 양상과 등급으로 드러나는 다른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함의 정점이 되는 존재가 있다. 이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여기서 언급하는 완전함의 기준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항구불변의 이데아에 비해 현상계는 언제든지 변하는 세계이므로 이데아의 모방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데아에 가까울수록 완벽함에 가까워질 수 있고 이데아와 멀수록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 가까움과 멀에 따라 다양한 등급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등급의 존재 중 가장 완전한 존재가 이데아이며 그 존재를 창조한 자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플라톤의 이데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이데아적 증명 또는 존재론적 증명이라 일컫습니다. 존재론적 증명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은 완전하며 그 완전성 안에는 존재라는 성질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성이 결여된 셈이므로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는 논법이다. 5. 목적.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이 사물들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지적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는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지적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각각 목적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활동하도록 질서를 갖게 됨으로써 목적에 따라 활동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적 능력을 부여하거나 목적을 정해주고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를 통해
활동하도록 만드는 지적인 존재가 있다. 이 존재를 신이라 부른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통한 증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목적론적 논증의 초기 형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우주의 구조와 생성 등에 대하여 논하면서 이데아와 닮은 이 세계의 형성을 제시하며 목적론적 논증의 형태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이데아에서 보내어진 우리는 이데아에 있는 신에게서 삶의 목적을 부여받고 태어나 그 목적을 찾아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된 하이데거의 피투와 기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쓰임새를 가지고 있듯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장님이 자주 언급하는 하다못해 크릴새우도 이산화탄소 흡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그 목적을 찾은 사람도 있겠고 어떤 이는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목적을 찾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 나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만 신에 의해 부여된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행여 신이 실제로 존재하여 신 앞에 선다면 무엇이라고 합리화할지 미리 준비해 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를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목적론적 증명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목적론적 증명은 이처럼 복잡한 세계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목적론적 논증에 따르면 세계 만물의 속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가 이 세계를 설계하였다. 이때 그 존재를 신으로 놓고 신이 모든 것을 알고 이와 같은 세계를 설계하였다고 할 경우 유신론적 설계론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1권에 잠깐 수록된 창조론에 맞서는 진화론이 탄생하자 그 진화론에 맞서는 창조과학의 기본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적 설계론입니다.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엄연히 다른 분야이며 창조론은 신앙으로 창조과학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과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적 설계론의 창시자인 근대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는 자연신학 또는 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증거에서 지적 설계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주장하며 디자인과 시계를 예로 제시합니다.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들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있다. 달리 말하면 매우 복잡해 보이는 시계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설계된 것이며 반드시 시계를 제작한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설령 우리가 시계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시계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페일리는 시계를 고안하고 설계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물인 이 세계에도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물에 있어서는 시계 설계자나 시계공보다 더욱 탁월한 설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시계의 비유를 통해 제시된 페일리의 논증은 지적 설계론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목적론적 증명을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대에 이르러 진화론을 반대하는 유수의 과학자들이 창조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적 설계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5가지 길이라고 불리는 신 존재 증명을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증명을 숙제를 위한 최소한의 개념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론은 없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버틀런드 러셀이 반박합니다. 곡 제1의 원인인 부동의 동자가 나타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무한한 원인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무한태행 불가론을 반박한 것이죠. 최초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제로 제시했던 2가지를 기억하나요? 무한태행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죠. 칠면조의 예화로 유명한 버틀런드 러셀이 반박 근거로 제시한 것이 무한태행은 불가하다는 전제입니다. 왜 무한태행은 불가하냐는 것이죠. 그 신을 창조한 상위의 신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상위의 신을 창조한 더 상위의 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무한태행으로 가면 누가 신인지 신발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데아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신의 존재 증명과 같은 이러한 종류의 판단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 불가하므로 불가지론 즉 이해하기 불가능하므로 최초의 신은 증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 의해 증명된 신이라면 그딴 게 무슨 신이라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휴인데요. 우리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에서만 데이비드 휴을 잠깐 배웠으므로 그의 사상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정도로만 이해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사건의 현상일 뿐이다. 인간은 자연과학 이외에 시공간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인과관계는 인간 심리의 소산이며 주관적인 상상력의 소산일 뿐이므로 신의 존재는 인간 상상력의 소산일 뿐이다. 최소한의 숙제를 위한 논리만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추론하여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터 에르고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어록으로 유명한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가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니 각자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의식하는 나는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 바로 그것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에서 유래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유래하고 다른 것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 안의 모든 것을 적어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나를 가능케 하는 자도 생각하는 존재여야 한다. 내 안에 신의 관념이 있으므로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고 지탱해 주는 것도 신의 관념 안에 있는 모든 완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적인 완전성을 가진 것은 신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